안녕하십니까. 장석교회 홍보부장 국제문안수 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석교회 홍보부 차장 문인용 집사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 장석TV 첫 회 방송일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뜻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방송이 나가는 날인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장석TV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장석교회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장석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는 그런 마음속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석교회를 알리고 싶었고요. 보다 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거룩하고 대단한지를 한번 알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장석TV가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석교회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가족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요. 또 장석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간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너무나 큰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늘이 우리 장석TV의 첫 번째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 특별한 날에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이 누구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우리 장석TV 첫 번째 큰 은혜를 주실 초대 손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현 목사입니다. 매주일마다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저 역시 주일 동안 힘들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시는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바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주변에서 이거 물어봐 주세요, 이거 물어봐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저희를 통해서 네. 대신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 이성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파헤쳐 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조금 시간을 이제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장석교회에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 교회학교 시절은 어떠셨는지도 가볍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장석교회 다닌 지가 정말 오래 되었죠.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다녔습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장석교회 다녀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서 살던 집이 우리 예전 장석교회 벽을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장석교회 바로 옆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자라나면서 우리 장석교회는 주일에만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어릴 때 자라나는 제 놀이터여서 날마다 교회에서 놀았죠. 이렇게 놀면서 우리 교회학교 과정을 이렇게 다 수료하고, 집도 가깝고 교회에서 노는 것도 재미있고 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다니면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계속 개근을 해서 고등부 졸업할 때는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12년 개근 받고 제가 졸업을 했고, 12년 개근상뿐만 아니고 고등부 졸업할 때 이러저러한 상을 많이 주셔서 계속 앞에 나가서 참 쑥스럽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고요. 중고등부 시절에는 계속 또 학생의 임원으로 또 중고등부 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청년부 때도 청년부 회장으로 또 청년부 활동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모범적인 학생처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청년 때까지 이렇게 쭉 자라났습니다. 청년 때에는 교회에서 주시는 장학금도 받았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우리 청년들 장학금을 주는 그 일을 저한테 맡기셔서 제가 전해주고 있는데, 장학금 전해줄 때마다 저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런 생각해서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학교 우리 좋은 장석교에서 자라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어릴 때 섬겨주신,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또 함께 자라난 또 친구들, 선배들도 많이 계신데, 장석교회 교회 학교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한, 저에게 있어서 큰 복이다. 그런 곳이 우리 교회 학교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다시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그러면 그런 유년부시로 돌아갔을 경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한번 실천해보고 싶다. 아니면 지금 생각해보니 여기 유년부 시절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으신지 좀 혹시 듣고 싶습니다. 유년부 혹은 초등부 때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씀 정확하게는 없는 것 같고요. 이미 오래돼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던 당시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그 모습이 기억에 남고 내용보다도 그 선생님들의 자세와 태도, 그 사랑이 가득하고 뭔가 좀 알려주시고 싶어했던 그 열심히 있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고 그러한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 그 기억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 저도 좀 궁금한데요. 예. 그 청년부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네, 연애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청년부 때 그 CC라고 하죠. 뭐 네, 커플도 있었고 아마 지금 청년부에도 많은 커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목사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모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예. 다른 교인분들도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살짝 오픈 가능하실까요? 예, 가능하죠. 예. 아, 저희 집사람은 교회에서 만나진 않았고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 입학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자매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들립니까? 뿐만이 아니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자매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도 장로신학대학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었고, 주목받는 자매들 가운데 이렇게 좀 였는데,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방송국 활동을 했는데, 아, 그 방송국 다른 그 방송국원의 친구였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자주 놀러 오고 그러다가 이제 가깝게 돼서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그렇게 7년을 한결같이 이제 연애를 하고 예, 7년 또 마침 이제 처가댁이 학교 근처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거의 뭐 날마다 가서 그냥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제가 군복으로 갔기 때문에 군대도 같이 간 거죠. 그래서 군 생활도 같이 하고 예, 그래서 지금 가족 관계를 아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들 둘이 있고요. 93년생, 96년생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정말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또 이렇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방송도 하셨다 그러니 네. 너무 자연스러우셔가지고요. 근데 그 방송 약간 체질 심지어는 뭐 방송국장도 했습니다. 이 강석 TV의 어떤 그 PD를 맡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긴장되네요. 네. 저도 궁금한 게 목사님은 이제 자라실 때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800일 보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 자랐다라고 제가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때부터 목회자로서의 그 꿈을 꾸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저희 할머니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생각해 보면 구역 예배를 할머니 손잡고 참 많이 다닌 기억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저를 무척 사랑하셨고 예전에 어른들이 다 그렇듯이 저희 집에 누나가 둘이 있는데 이렇게 딸만 있다가 아들을 기대하시다가 아들 태어나니까 손주가 태어난 거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또 어릴 때도 예쁘게 생겼어요. 남자아이였는데 저랑 공통점이 발견했습니다. 예, 어디 가서든지 이제 사랑받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 좋아하셨고 그래서 구역 모임 같은 때 할머니 손잡고 거의 매주마다 참석한 것 같고요.
구역 모임 참석하면 우리 교회 어른분들이 너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고 귀여워하시고 어린 목사님 오셨다고 어릴 때부터 목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불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있으실 때마다 할머니는 저를 이렇게 팔베개 해서 할머니 발에 눕혀 주시고 성경 말씀을 참 재미있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성경 말씀이 어릴 때부터 믿어지고 그래서 제 신앙의 삶에 저희 할머니가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 초창기 사진 보면 저희 할머니 곳곳에 많이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내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야겠다 하게 된 결심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좀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쉽겠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쭉 자라났지만 제 스스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자라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자라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사진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를 꿈꾸고 또 이렇게 준비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쭉 자라나고 자연스럽게 신학대학으로 진학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공부해보고 싶은 그 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컸기 때문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든 생각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당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혼란함이 많이 있었고 이제 청년 때의 그런 불의한 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거는 뭐 경제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사람의 문제다. 뭐 이런 결론에 나름대로 도달했고 그런 문제를 풀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바뀌나 또 이거를 계속 또 신학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가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든 경제의 문제든 풀린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악순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이 섰고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하고 변화되는 이거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회자 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과정 중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도 느껴지고 그래서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일마다 다시 한번 저 역시도 큰 감동과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평일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을 때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목사님 설교가 많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더 하나님이 계시구나 큰 은혜를 받고 곧 행복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이런 좋은 말씀을 전해주기까지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직까지 소중하게 간직하는 성글 한 구절 말씀해 듣고 싶고 거기에 따른 왜 이 성경 구절이 있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예. 성경 말씀 정말 다 귀한 말씀이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더 감동이 되는 말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한 말씀은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청년 때에 참 좋아했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이고요. 청년 때 이러저러한 생각과 또뭐 나름대로 뭐 방황이라고 하면 방황도 하는 시기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 뭐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어찌 보면 희망 고문 같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전도서 말씀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헛되다. 세상 모든 거 다 헛되다. 뭐 열심히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다 헛되다. 이래서 되게 시원했죠.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이제 전도서 결론이 헛되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어서 전도서 전체가 상당히 인상 깊은 말씀이었고요. 한 구절을 정한다고 하면 조금씩 달라지곤 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말씀
정말 좋다. 제가 계속 느껴지는 말씀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 아직 뭐 그렇게 제가 뭐 노년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청년기도 아닌데 어쨌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고 지금 한 구절을 정하라고 하면 이 구절 말씀 같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그 질문 하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은 통하는 게 두 가지 통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뻤다라는 것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목사님 저랑 가장 가까운 네. 제 아내가 궁금해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 아내는 참고로 장석교회 영화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사실은 목회자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우리 아내가 신기해하는 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네. 스크립트를 하나도 안 보신다. 네. 이거 어떻게 다 이거를 전체를 외워서 하시느냐. 그거 너무 네. 신기해하고 있거든요. 네. 암기의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좀 과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 4학년 때에 설교학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저한테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당시에 가수 가운데 주현미가 상당히 인기였던 때였는데 주현미를 보라고 그러셨어요. 주현미가 노래하는 거를 좀 봐라. 주현미가 악보를 들고 노래하냐. 그거 다 외워가지고 자기 감정을 실으니까 그게 전달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고 대학로 가서 연극도 좀 보라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연극을 하는데 배우들이 대본 들고 다니는 배우가 어딨냐. 그거 다 외우고 감정을 실으니까 이게 관객에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말씀 귀하다 귀하다 그러면서 설교자가 말씀을 다 숙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원고 보느라고 쩔쩔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공감이 됐어요. 물론 원고는 다 씁니다. 원고는 뭐 거의 토시 하나까지 다 쓰는데 교육 전도사 때부터 원고를 안 보고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설교를 원고를 외우려고 지금은 그리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저의 하나의 스타일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원고 작성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자는 거의 비슷한데요. 날마다 설교 생각이에요. 뭐. 어디 가든 누구 만나든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것이 마지막에 이제 타이핑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머리가 좋은 거 아니냐, 암기력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부분이고 나름대로 또 연습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설교를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안 보고 하고 있는데 안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교우들한테 내용이 은혜롭게 잘 전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목사님들마다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약간 교육 전도서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안 보고 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 됐습니다. 네, 목사님의 이렇게 오늘 내용을 쭉 들어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 800의 해들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나 저 역시 큰 감동입니다. 저도 고비고비 때마다 가만히 살다 보면 큰 어떤 그 사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큰 간증거리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에게 어떤 마지막 질문은 이런 스토리들, 지금까지 이어온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네. 간증 스토리,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들었던 그런 큰 성경 말씀 이외에 좀 들려주실 은혜 있는 그런 말씀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인 간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간증이 좀 뭔가 사건이 있어야 듣는 분들도 이게 좀 빨려 들어가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가능한 대로 죽다가 살아난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좋은데 사실 그런 일은 없고요.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기억에 남는 특별한 그런 사건은 없는데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간증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 좀 확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장석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장석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한 번도 한순간도 없었는데, 지금 장석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원서를 내고 지원한 바가 없어요. 나는 장석교회 가서 목회해야지. 그래서 원서를 내고 지원한 바가 없고, 저는 사실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이미 15년 동안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그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한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구에서 15년 목회하는 동안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과 관련해서 몇 번 연락이 와도 당연히 안 가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장석교회 청빙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거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제가 4명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인가 이제 그때부터 좀 놀라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중에 저를 추천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출신 선배 목사님들이셨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장석교회 담임 목사가 청빙 중에 있는데 놀라운 것은 3분의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3분들은 서로 만난 지가 한 20년 이상 되셨어요. 서로 만난 일이 없어요. 근데 저를 추천을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당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사임하시고 또 청빙 과정 중에 또 좀 잘 안 되고 유력했던 분이 또 좀 안 되시는 일이 있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막 생겨가지고 교회가 구심점 없이 너무 많은 시간이 가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장석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우리가 장석교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모교회인데 모교회가 지금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가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며 생각하는 중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오려고 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돼서 지금 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대구에서 15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때도 생각해 보면 제가 대구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목회하려고 한 바가 없어요. 그때도 제가 이력서를 내고 지원해서 간 바가 없고 저는 대구의 교회에 39살에 부임을 했거든요. 39살이면은 담임 목사 지원하기도 좀 어린 나이예요. 근데 뭐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포항에 있는 교회인데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 목회한 것도 생각해 보면 저는 대구에 그 교회가 있다는 줄도 몰랐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목회를 한 거고 장석교회에 목회한 것도 제가 막 오려고 한 게 아닌데 오게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생활하는 과정 중에 공군에서 군목으로 7년 사역한 것이 큰 도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목으로 육군도 갈 수 있고 해군도 갈 수 있는데 같은 군목이긴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육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병사 위주로 이 군목이 활동을 합니다. 병사 위문하고 그런데 공군 같으면은 병사보다는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학교도 다 있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거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신방도 하고 주일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제 동기들은 이제 전도사 되거나 부목사가 되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설교할까 말까 이러는데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5, 6번 공부사관학교 있을 때는 일주일에 13번 뭐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해야 돼가지고 목회자로서 설교를 많이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하고 목회자적인 훈련을 공군에서 많이 받았어요. 공군 교회에서. 근데 공군 교회도 제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우리 군모 훈련을 받는 중에 국방부에서 이제 공군으로 발령을 내서 공군 간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쭉 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 자리로 이렇게 쭉 가서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한 것밖에 없고 그랬더니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목회자 장석계 목회자로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제 간증이죠.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뭐 저한테는 뭐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온 삶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죽다가 살아난 사건이 없는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간증이라고 하면 검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는데,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목회자의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냥 회사원이고 직장인인데, 가끔은 이제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살지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안정적인 월급이 나온다는 뭐 장점도 있지만은 또 네. 가끔은 이제 다른 직업에 대한 로망도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셨지만은 분명히 목회자로서의 너무나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아쉬운 점, 또는 다른 직업에 대한 살짝 어떤 동경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 교우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정말 다양한 상황과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교우들 사람을 또 만나고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면은 뭐 그냥 푸념 삼아서 3D 업종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좀 쉽지 않고 힘든 점이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힘들지 않은 직업이 어딨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에서 주로 사역하고, 또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 이제 교회에서 거기에 따른 사례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교우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어려움도 당하시고 고난도 있고 한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교회 와서 또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 가지고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일반 교우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힘든 것이 있다가도 우리 교우들은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회자로서 힘들다 하는 생각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목회자를 시키신 이유가 있다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목회자 안 됐으면 아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계속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런 줄 하나님이 아시고 어디 가지 못하도록 그냥 붙잡아 두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 볼 수밖에 없고 말씀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그것도 은혜이고, 그래서 다른 지금 생각해 본 일은 없고요. 그냥 날마다 감사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 중에서 저도 가장 감명 깊게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현실이 요즘에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을 진행해 주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이 소중한 자리에 우리 목사님 모셨는데 첫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온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소중한 간증들 정말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출연 방송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장석 유튜브 TV 이렇게 새롭게 수고하고 준비해 주셔서 이제 시작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 장석 유튜브 TV를 통해서 그 교우들 서로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더 사랑하고 복음이 잘 진행되는, 전해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면 좋겠고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문 집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축하합니다. 그 매주 이제 강대상에서 됐던 은혜를 그 옆에서 바로 들으니 그 은혜와 감동이 더 커지는데요. 제가 느꼈던 이 은혜와 감동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고스란히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석TV 오늘 첫 방송을 했습니다. 장석TV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우리 장석교회를 알리는 방송입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이 방송 끝나고 장석교회 오셔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서 큰 힘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장석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기고 걸어가신다면 현실이 곧 행복으로 바뀌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실 초대 스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